건물을 확장시킨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의 주인이 있습니다. 씨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뿌린 씨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뿌려진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 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든 간에 우리가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이라고 그러죠. 갈아엎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첫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요? 인자여.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씨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변함없이 제 설교는 이 말씀이 꼭 들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씨를 뿌린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씨가 뿌려졌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길가일 수 있어요. 조금 알았다 하고 신앙생활 조금 기본적으로 하는 돌짝밭, 좀 더 나은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땅을 기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좋은 땅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단이 와서 이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좋은 땅을 다 만들어놨어요. 신앙생활에 털을 딱 닦아놓고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시기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팍 뿌려놓고 갔네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여전히 안 좋아서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우리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24절을
23절 읽어볼까요? 24절이군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할렐루야.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24절 또 비유를 베풀어가, 또 비유를 베풀어.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림에 때로는 길가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또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여러분들, 가라지는요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사단은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불평, 불만,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다시금 저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다시 길가로 돌아가게 하고 돌짝밭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돌짝밭은 믿음의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또한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라지를 딱 뿌리고 와서 열매 맺지 못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쩌면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방꾼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권사님들 되면요, 예배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케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편하게,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들, 행복이 신앙생활에 때로는 가라지 같은 그 잘못된 것을 뿌려놓고 간 그런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행복해. 가라지가 뿌려놓은 곳에 우리는 흡족해서 만족해서,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운행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떤 동네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다 그래요. 치매. 정신줄 놓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신줄 놓지 않는 방법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냥 찬양도 끄덕끄덕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처럼 그냥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빵빵 치고 찬양을 모르는 가사를 보면서, 야, 가사가 저렇게 좋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도 예배할 거야. 나는 예배할 거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 내가 마음에 확정돼 예배자로 세우지. 막 그 고백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보세요. 어찌 치매가 오겠냐고요. 정신줄을 어찌도 정신줄을 하나님을 향해서 꽉 잡고 있는데, 치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다면 영적인 치매도 두려워해야죠. 마귀가 자꾸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치매를 걸리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딱 뿌려졌어요. 그것을 아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은 내버려둬라. 30절이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야, 그 문제 내버려둬. 그 문제 네가 갖고 살아.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는 이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가라지를 없애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사단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것은 첫 번째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가라지를 딱 뿌리고 하면서 이제는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 신앙생활에서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조금 상황이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단 말이에요. 배지가 불러서 그래. 배지가 불러서.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배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때로는 남편이 없을 수 있고 아내가 없을 수 있고 때로는 내 환경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뭐 연세가 많다고 해서 장애를 갖다 해서 내 상황이 힘들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까? 남편 없는 자들 오지 마세요. 돈 없는 자 오지 마세요. 제가 이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첫 번째 나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에요. 가라지가 덧뿌리고 가도 내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로마서 1장 17절 띄워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르게 할 그때까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가라지가 있다 한들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론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로 가라지, 원수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도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무너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물론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떤 이런 상황이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라지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외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저도 좀 나이 먹을 만큼 이제 먹었는데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저보다 막 한두 살 많은 게 아니라 막 20살 막 이렇게 많아요. 저보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 확신을 시켜주시면 안 되길래 매번 설교가 믿음 지킵시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아이 목사님, 나는 젊으니까 아직 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올 땐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아시죠?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씨는 알곡을 맺고 가라지는 쭉정이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천국 백성, 곧 알곡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결국은 쭉정이를 만들게 하고 지옥 백성을 해요. 여러분들, 쭉정이는 속이 빈 거죠. 알곡 같은데 탁 가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어떨 때 있을까요? 땅콩을 딱 깠는데 그 속에 아주 그냥 쩔은 거 조그마한 거 있으면 좀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인데 모양만 갖췄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까요?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알곡,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 좋은 땅,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가라지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않고 이 가라지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속이 텅텅 빈 쭉정이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번만 땅을 갈아엎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4절에 보세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씨 뿌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는데 19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예요. 자, 아까는 제가 서론에 우리가 예전에 이랬다가 다시 좋은 땅을 만들었어요. 좋은 씨를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가지고. 그런데 가라지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옛날 길가나 자꾸 그런 쪽으로 하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 절에는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전에 우리가 이랬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가 심겨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딱 뿌리고 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기경에서 좋은 땅을 유지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데,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는요, 세상에 개가 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그 더러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그런. 열심히 돼지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돼지가 막 지가 뭐 뱉고 막 거기서 막 싸고 막 뒤집고 해서 또 돼지우리를 만들어놔요. 뭐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알곡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을 맺어.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알곡을 맺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쭉정이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좋은 씨는 뿌려졌어요. 어찌되든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경에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염려, 돈 욕심. 여러분들 요즘에 큰 교회들이 가장 넘어간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만큼 살면 됐지.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 됐지. 성도들이 매번 양복해주고 그냥 밥 사주고 뭐 그러면 됐지. 뭔 욕심이어서 비자금을, 뭔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은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것을 깨달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뭘, 여러분 말씀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부적돼 가지고 그냥 부적처럼 딱딱 갖다 붙이고 막 여기저기 붙인다고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을 심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땅을 기경하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단 말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가라지 때문에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라지 뽑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여 이거 뽑아주세요. 그러지만 뽑지 말래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아멘. 가라지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가라지만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아니, 가라지, 다시 말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만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워 던진대. 이거 그냥 넘어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이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치장하고 뭐하고, 난 11조 안에, 나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한 11조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나는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일부러 쏴쏴쏴 하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 같은데 그 속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쭉정이도 다 함께 가라지와 함께 불에 던져넣어버린대.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결국 이 씨 뿌리는 것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좋은 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하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읽어보겠어요. 맞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걱정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딱 들어갈까 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그 땅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하셔요. 그러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에요. 여러분들 포도 씨를 심었는데 포도가 몇 개 붙지도 않고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그 포도 먹겠어요? 그냥 포도 한 송이가 풍성하고 막 그 하나가 탱글탱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땅이 좋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모시면은 우리가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자라게 하려고 옛날에 그 캐톨릭 신자들이 그냥 무슨
막 일부러 막 무릎으로 기고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자, 따라서 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자라나는 믿음. 견디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나고 견뎌야 된다. 그래야 알곡이 돼요. 그래야 저는 가라지가 돼요. 쭉정이가 돼요. 아니, 가라지는 아예 원수가 뿌려놓은 거니까 우리는 처음엔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속이 텅 빈 쭉정이죠. 가라지는 원수가 아예 뿌려놓은 거예요. 아예 달라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달라요. 가라지는 원수가 아예 뿌려놓은 거고 맺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죠? 씨를 뿌려놓고 안 좋게 하는 그거 제초제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저는 잘 농사를 안 져서 그걸 딱 뿌리고 간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라나십시오. 자라는데 내가 뭘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자라게 하셔요. 꼭 그분만 붙들고 나가면 그리고 끝까지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알고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 안 나오면요, 제 마음이 아프기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자꾸 와서 들어야 되는데 환경이 자꾸, 특히 어르신들은 애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저도 우리 예슬이 요셉이 어렸을 때 우리 사모님이 다 들러매고 새벽 예배 다 나갔어요. 들러매고 오죽하면 우리끼리 이제 잠들었으니까 살짝 나갔더니 예슬이가 어렸을 때 지 동생을 데리고 새벽에 교회를 아니까 새벽에 끌고 나와가지고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요, 그냥 주일날만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예 인식을 받고 수요일날 시간대도 안 가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 가족과 함께 교회 나오세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한 번 더 예배 드린다고 내게 뭐 저에게 무슨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가라지를 자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병이 걸리면은 우리 속에 뭡니까? 항체를 집어넣잖아요. 싸울 항체를. 우리가 예배 자꾸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이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고도 그 가라지가 아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그러는 거지. 아, 저도 편해요. 주일. 저 주일 진짜 편하게 하면 오후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고 다 없애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딱 되면 얼마나 편해. 그렇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좋은 알곡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예배 드립시다. 신앙의 무장을 합시다. 그렇게 수요 예배, 금 예배에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으로 빼지 마시고 여기를 꽉 묶어 놓으세요. 못 나가게. 그리고 내 마음이 왼쪽 귀로 들었으면 가슴에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좋아요. 시간 없을 땐 제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시간 되면. 아니, 애들 데리고 나오라 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애들 둘 데리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얘네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 줄 아세요? 이제는요. 영특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영특하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상우이가 그냥 눈물을 흉내내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걔가 뭘 보고 배웠겠냐고요. 목사님하고 할머니하고 맨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상우가 너 빨리 좀 커서 찬양 인도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빨리 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 되죠? 빨리 커버리면 늙어버려. 하여튼 말이 얼마나 영특한지. 하여튼 제가 깜짝 놀라는 말들 하는데 항상 그래요. 뭘 배우냐고 할머니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와서 떠들고 막 애들이 떠들면 지들이 그냥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애들이요 그 재미에 이제 애들이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간다면 자서 안 깨고 나가자. 그 다음날 할머니한테 왜 나 수요일에 안 데려갔냐고 막 얼마나 애가 할머니 더 화내는 줄 아세요? 그 정도는 돼야지. 애들이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내 깜빡 졸아서 예배 못 나갔으면 자식들한테 손주들에게 왜 나 안 깨워서 교회 못 나가겠냐 그렇게 해야지. 알면서도 그냥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알면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알곡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우리가 좋은 씨를 끝까지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